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철로 역정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앞만 보고 가야 된다 했지만 오늘은 우리의 죄는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죄의 짐. 우리는 이 구속의 사건을 매우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크리스천은 경험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달려간 끝에 크리스천은 약간 경사진 오르막길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십자가 하나가 서 있었고 십자가에서 조금 아래로 떨어진 곳 바닥에는 돌로 된 커다란 무덤이 있었다. 나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깨에서 짐이 스스로 풀려 등에서 떨어져 나가 굴러 내려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그 짐은 계속 굴러 내려가 마침내 무덤 입구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이 구속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고통에 기이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은 한동안 넉나간 사람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쉽사리 짐을 벗어버리게 된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두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의 짐이 스스로 벗겨짐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찾고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오면서 자기 등의 짐이 언제쯤 벗겨질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 자충우돌하며 어렵게 십자가 앞에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자연스럽게 툭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짐이 얼마나 자유로워지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과연 매일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설교를 하는 것이 맞을까?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설교들을 참 해야 되는데 어떨까? 근데 저는 본질적인 것에 더 여러분들이 충실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안에서 무거운 짐들이 벗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크리스천이 겪어온 수많은 지금 믿음의 여정들을 보십시오.
이 여정 가운데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것이 하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박경도 선교사님께서 전도서 말씀 갖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잘 나갈 때 있으면 못 나갈 때가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안에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물론 인간인지라 은혜를 오늘 하루 받는다 해서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은혜는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지 되지,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못 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게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제가 차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볼보 XC90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억이 넘는 차거든요. 제가 그걸 갖고 있는다고 한들 다른 차가 옆에 딱 지나가면서 페라리가 지나가면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우리가 받아서 정말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은혜가 쭉 가면 좋은데 그렇게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견눈질을 하게 돼요. 다른 친구들이 응답받는 거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십자가가 어떤 것이고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요. 개그맨 조혜련이 얘기했잖아요. 남효 호랑기학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안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성경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요. 더 두려운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그동안 많은 목회를 해왔는데, 너에게 많은 양떼를 줬는데 과연 그 안에서 얼마만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얼마만큼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왔느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미어져요. 정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13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또한 모르겠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내년부터는 기도하면서 아직 연간 계획을 짜고 있지만 한 가지 꼭 실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1대1로 개인 상담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구원을 점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왜요? 갈수록 교회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요, 모일 것이 힘들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밀려가고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들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을 쫓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공동체에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만 돌리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 왔고요. 근데 제가 철로역동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너에게 있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해가지고 신앙이 있니 없니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 돈독하게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맞게 양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게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뭡니까?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무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권력과 명예와 돈에 현혹되어 하나님은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죄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으려고 그러고 그 자리에 돈이, 그 자리에 권력과 명예가 있게 만드는 거. 물론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다는 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래요. 이 세상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까지 거기에 맞닥뜨려서 하이델베르크에 보면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분,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죽음을 이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으시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무거운 짐이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짐이 떨어져요. 앞으로도 철록적으로 계속 보겠지만 짐이 떨어졌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지만 너무나도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면죄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심판이 없는 거죠. 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 대신 누가 죽어줬어요.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왜요? 그 영원한 기쁨을, 그 영원한 영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버려진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기쁨과 감격이 없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드리세요?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고요, 그 안에 회개가 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왜 해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고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며 공동체가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씩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장로교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지금 매일매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 가고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장로교 교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개신교가 부흥해서 왔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역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속의 시점, 혹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얼마만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성경에 이에 대해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아예 영생이라는 말로 유효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처럼 심판은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구속했다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를 묶을 수 없도록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죄인으로 살아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깨름직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 부담이 돼요.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그러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깨우침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 것인가 도전하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까? 나에게 놀라운 이런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영원히 나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데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한번 구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리인 거예요. 크리스천은 바로 이 진리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로 인해 감격해하는 크리스천에게 몸에서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 찾아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크리스천이 울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몸에서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먼저 한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은 크리스천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찍어 주었다. 또한 봉해진 두루마리 하나를 크리스천에게 건네주며 달려가다가 그것을 펴보고 하늘나라의 문 앞에 이르렀다.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죄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영원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좋은 번역은 이 부분을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와의 환성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왜 안 넘겨주죠? 예. 그 더러운 것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당연히 심판받지 않는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죄사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이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과 봉해진 두루마리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인을 찍어주다. 존 번연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요, 그것은 곧 성령의 인치심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죠. 시편 121편의 말씀대로 말이죠.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나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지독하죠. 지독한 외로움이죠.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부모님들 다 이해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외롭더라고요. 갑자기 저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임원들 셀 리더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왔었다. 외롭더라고요. 원래 저 가을을 안 타는 사람이고 계절을 안 타는 남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눈물이 쫙 흐르면서 외로운 거예요. 사역을 13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참 5, 6교회를 섬기면서 참 좋은 분들과 많은 교제를 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사역자들이 단독 목회를 하러 이제 나가고 개척을 하거든요. 이 멤버들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근데 이렇게 주위에서 돕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없다고 막 얘기를 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희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내가 사역을 할 때, 내가 단독 목회를 할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거기 있는 성도들과 연락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연락하고 싶고 그립지만 철저하게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폐쇄적으로 살아왔나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도 연락은 좀 하고 살 걸. 그렇다고 제가 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를 맺는 사람인데 좀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남는 게 뭐지? 하면서 막 내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저희 아내가 뭐라 하냐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우울증 걸리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옆에 있어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겠구나. 나처럼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겨울이 찾아오거든요. 외로움이 몰려오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참 인간이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겐 여러분들이 있고 또 저와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고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 놀라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힘들고 외로움이 찾아와요. 100%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떨쳐버리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 많이 합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건네받은 봉해진 두루마리,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흥분하면서 놀랍게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저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안 돼서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것도 어색해 보이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어색해 보이고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삶이 무겁고 힘들면 이렇게 항상 청년 때에 반응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봅시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마음을 좀 모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면 우리도 크리스천처럼 기쁨으로 그 구속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치셔서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차는 대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면 우리의 죄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